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함께 나서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때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 번째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두 번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더 많은 횟수로 성경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러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라고 하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일찍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와 아주 닮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잡고 나서 선생님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로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것을 하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을 시몬 베드로는 똑같은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이전의 주님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이후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시니.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네가 고기 잡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도 배도 부침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분명히 나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시 예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기 잡는 어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정반대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을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명예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좋은 집을 위해서 살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낚는 것인지,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잘 배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면 아마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워 익힌 것은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본을 보였던 그가 다시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를 세워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이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3년을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돼요. 그때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낯선 사람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로 알아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들은 그때서야 주님이신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웃옷을 벗고 그리고 있었는데 웃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죠. 매우 무식하고 급합니다. 아직 육지로부터 50간 정도 떨어져 바다 위에 있었는데 약 90m의 거리인데 100m 약간 못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100m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고 가까운 거리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바닷가에서 보면은 100m가 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죠. 그런데 그 거리를 여러분 100m나 육지가 저기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그냥 배에서 풍덩 뛰어서 막 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조반을 먹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잡히시던 그날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장면과 매우 이렇게 화면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그가 그 부인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몹시도 죄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두 번째도 동일한 대답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질문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됩니다. 아마 속으로 예수님 왜 그러시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겹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는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가리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대답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또한 받으셨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종류의, 어떻게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하나의 패턴과 또 하나의 패턴은 내가 노년에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요.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주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고 행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매인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메인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이 메인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십자가의 멍에를 매게 됐다. 메인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죽게 매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세상의 욕망의 매인바 되었다. 육신의 매인바 되어서 네가 이 세상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게 된다. 사랑이 뭔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께 매인자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즉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매인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려는 잘못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다시 죄와 사망의 올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까요? 세상에 우리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매인자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인다라는 것은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주인께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고삐에 매일 때에 바로 소는 주인에게 길들여지죠. 주인이 고삐를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은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소는 주인이 그 메어놓은 고삐를 통하여서 주인을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소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친구 집에 소가 한 마리 큰 소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소를 이제 업자에게 이렇게 넘기는데 그 소가 희한하게요. 그 소가 이 도살장에 종사하는 업자를 알아본답니다.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이 소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본대요. 그리고 주인이 그 소에 매여 있는 고삐를 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소가 그때부터 불안해한답니다. 아니 불안해해요.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데 소가 그
그 끌고 가는 고삐에 이끌려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죠. 도살장으로 가는데 이 소가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건 줄 알면서도 그 고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저와 제 친구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소가 따라가는 동안 구슬픈 소리로 우무우무하고 따라가면서 자꾸 뒤로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막 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소가 왜 이렇게 애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친구 아빠한테 소가 이렇게 똥을 많이 싸요? 뒤롭게 뭐 이렇게 물었더니 소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된대요. 그리고 소가 죽으러 가는지 알기에 두렵고 떨려서 저렇게 불안하고 떨려서 똥을 막 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의 눈이 그때 소의 눈에 맺힌 그런 눈물 같은 그 습기가 확 맥혀 있는 걸 봤어요. 그때의 모습이 참 아직도 생생한데 여러분 그 소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자기를 사랑한 자기가 길들인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뿌리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의 제자 되기까지 부지런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매인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는 그의 다른 사도 요한보다 훨씬 일찍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심지어 그는 내가 어떻게 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그는 역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대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대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또한 주를 사랑하는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만 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